지난주일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성령감림절이고 해서 성령이 이제 임하면서 성령의 첫 열매가 바로 성령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 존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뜻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또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바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최초로 인간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은 인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신적 존재 아니면은 이성적 존재 그리고 감정이 있는 감정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인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도 영적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기능적으로 영이 있고 영을 가진 존재이고 정신 또 혼을 가진 존재이고 또 몸, 육체가 있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영 따로, 정신, 혼 따로, 육체 따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것이 영과 혼과 영이 정상적으로 자기 기능을 잘 하고 있을 때에 제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인간은 영과 혼, 정신과 육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 혼, 육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영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 따로, 정신, 혼 따로, 육, 몸 따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영이 그냥 죽어있는 상태, 식물인간처럼 아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영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정신, 정신과 정신적인 문제, 또 이제 육체적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먹는 문제, 잘 먹어야 되고 골라 먹어야 되고, 그래서 육신과 육과 혼, 정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병원에 가도 영을 다루는 과는 없습니다. 정신과는 있지만 신경정신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은 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에 깊이 빠져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 바로 인간이 영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이 받아들일 때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영이 회복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 내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말씀이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신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 존재로서 내 영이 회복된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예배하는 장소의 문제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 없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 여인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바른 얘기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우리가 읽은 21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여인에게 네가 믿어야 할 말은 바로 조상의 말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말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내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인가,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내용이 있다. 그 말씀하시면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열렸다. 바로 구원, 메시아인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유대인에게 이미 나셨다.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우리의 감정을 막 자극하는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예배는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숫자가 많은가, 크게 무언가가 갖추어져 있고 환경이 준비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나 우리의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예배자로 진실되게 나는 예배자로 서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드린다는 이런 태도,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와 관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그것은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 그 생명. 그래서 영성이 있다. 이런 말을 가끔 쓰는데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동차는 기름을 먹어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식물이나 꽃은 물을 먹고 영양분을 먹어야만 꽃이 활짝 필 수가 있습니다. 소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때에
소에게 고기를 주어서 그것이 강우병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소는 고기를 먹는 존재가 아니고 풀을 먹는 존재라는 이야기고, 사자는 풀만 먹고 살 수가 없고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메울 수 없는, 메꾸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야 하는 부분이 있는 존재가 영적 존재인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벼농사를 지을 때에 필요한 물을 모아두는 것, 그것이 댐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늘에서는 피로만 농사를 짓는 것은 천수답이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예비하기 위해서 댐도 만들었고, 물을 가두어두는 저수지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댐이 있고 저수지가 있다고 해도 결국은 계속적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물이 말라버리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자꾸 멀어지면은 우리의 영적으로 고갈된, 바로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되고 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기만 한다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죠. 성령님은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첫열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나서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사역은 어쩌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홀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도록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태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을 마음껏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꽃이라는 것은 보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꽃이 제대로 피기 위해서는 밤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밤이라는 이 고난의 밤이 없이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꽃같이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생에는 살아오면서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만나고 낙심될 일도 만나는 밤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성숙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찾아오는 실행과 역경을 또 극복할 때에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련의 밤을 통과한 성도, 밤새 눈물이 이슬이 맺힌 성도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리라고 다짐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은혜가 넘치는 복된 역사가 이 공간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자체가 예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 믿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말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은 당신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은 당신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 질문과 같은 것이죠. 내가 고백할 때, 말할 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대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다, 믿다고 말하는데 예수가 빠진 믿음은 신념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펜싱 대회를 볼 때에 여러분도 TV도 봤지만 계속해서 펜싱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건 자기의 신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항상 그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믿는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신념일 뿐이라는 것이죠.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믿음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날마다 매 순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한 경험이 한 번 승리하면 예수 이름으로 2번 승리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3번 승리하고 4번 승리하고 5번 승리하고 계속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가 습관이 되고 자연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은 바로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영이 살아난 자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을 가졌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거신 역사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매 순간마다 상황이 어떠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만나지 않았을 때에 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였지만 바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은 살아났고,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승리에서 승리가 습관화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